안녕하세요. 최영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당시의 날짜로 하면 34년 4월 1일 수요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넷째 날의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에요. 이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약간 기억될 만한 사건인데, 근데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도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 수요일 밤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약속이었어요. 그 집은 어디였냐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함께 식사하셨어요. 시몬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적인 그 경계를 쉽게 허무시는 분이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와 함께 식사하셨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장소였고요. 부정의 존재와 함께 그곳에서 식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식사가 차려졌고 상이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세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머리카락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근데 복음서마다 그 이야기가 조금 달라서 혼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마태, 마가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그 집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저자 닉 페이지에 의하면 비슷한 두 가지의 이야기가 혼선을 빚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해서 그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배하는 여인인데 거기에다가 베다니에 살고 이름이 마리아다. 유력한 후보가 있죠.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였던 거예요. 누가복음의 여인의 이야기가 재용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감사하는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죠. 자기 오빠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옹호하셨어요.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칭찬하셨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흐려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대 세계에서 멋을 좀 부린다는 사람들은 향기로운 기름으로 자기 몸에 발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수를 사가지고 몸에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향기로운 기름을 통해서 자신의 향기를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부유할수록 더 이색적이고 더 비싼 그 기름을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리아가 가져온 또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매우 비싼 거였어요.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수입되었었고요. 향유 가운데 가장 비싸고 좋은 거다라고 평가받은 그런 향유였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에 의하면 그게 얼마였어요? 300데나리온. 영세 소작농이, 그러니까 땅을 원래 주인한테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10달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거의 1년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향유의 값에 우리가 놀랐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야 될 일이 있어요. 당시 고대 세계에서 여인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질 수는 있었지만 공적인 자리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배제되었습니다. 지각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고요. 권리도 없었는데 남자의 소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제외하고 여성에게 하나님은 말을 건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소통하신다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여성들은 늘 위험한 존재였어요. 늘 성욕을 자극하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이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큰 유혹거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을 다 천 같은 걸로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늘 머리카락을 가리고 다녀야 됐어요. 머리카락을 내놓고 밖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 가슴골이 다 드러난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같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위를 가진 또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여성이 남자들의 식사 자리에 들어왔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로 씻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나병 환자 시몬, 향유를 부인 여인 마리아. 유대사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사는 마이너 부류의 인생들이었지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인식, 고정관념들이 예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변화가 돼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가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이의인이 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허락하신 선물인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 그렇죠. 향유를 부은 마리아, 변화되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변화된 것입니다. 내일이면 목요일이 되고 또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억압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깨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